아멘. 형제 자매님 기도드린 그 기도의 말씀이 우리들 그 동참된 심령과 함께 주님 앞에 연락된 줄을 믿습니다. 바깥 세상에 메마른 땅에 철을 따라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우르를 내려주셔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고 굳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심령이 다 새로워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의 천국 농사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도록 밭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나누는 말씀이 잘 심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 무리를 통하여 또는 말씀을 듣는 모든 주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을 받은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우주 가운데 당신의 뜻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자료를 오늘 8페이지까지만 좀 추가를 해서 애들이 나온 것이 21페이지까지 다시 이게 인쇄를 하게 됐는데, 8페이지 이후에는 내용이 바꿔진 것이 없는데 오늘 이제 내가 이제 인쇄를 잘못한 것이고, 어쨌든 엊그제 해드린 것은 예습을 미리 해가지고 와야 말씀을 내가 전할 때 쉽게 흡수가 된다 싶어서 미리 해드렸던 것이고,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오셨죠? 대답들 이것도 적은 거 보니까 다 안 읽으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네. 나보다 더 바빠서 그러신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해드린 자료로 말씀을. 어저께 주신 거 다른 건가요? 예, 오늘 거는 이제 8페이지는 약간 보충이 된 거예요. 성구가 보충이 됐어요. 성경 구절이. 예. 자, 집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은 같은 것이지만 성경 구절을 꼭 삽입을 해서 같이 이게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15장의 세 번째 자료 말씀인데, 제목은 생명의 연합체인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는 교회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것이다 라는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다 라는 것이 강조점이었고, 2번 자료의 주제는 그것은 구속, 자기 땅 자기 백성 사람들인 혈통적인 유대인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사에 관한 말씀, 계류율법과 모하르율법을 중점으로 다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렇게 구속을 하신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이제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내용이. 이제 오늘은 유언을 남기신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점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서로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계명이다. 그 말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는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뜻은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죠. 우리가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서 뭐 권한다. 주 안에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아담 안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창조에서 떠나서 지옥 세상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건데,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다 말이에요. 너희는 피로 사신 너희는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이 삼으셨지 않냐. 나라와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런 용법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찬송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은 하는데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확실한 이해가 없어. 그냥 그냥 찬송하자고 하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그러죠. 예배당 다니는 분들이 주 안에 있어요, 마귀 안에 있어요? 왜 생각을 안 해봐? 해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세상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건 그들의 주는 바알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알이라는 말도 불이라고, 붓다라고, 동양권에서는 불이란 바알새, 불할 때 그 불자예요. 부처라는 말이요. 인본주의 사람의 종교를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른다, 이게 붓다의 경륜이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아담이, 땅에 저주받은 아담이 노력하면은 신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모든 종교라는 건 다 무용지물이다. 다 그건 소용없는 짓이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출발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전부 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끝날 것이다. 그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불경이든 마호메트경이든 무슨 경이든 종교인들의 경전이라는 것은 진리의 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 소용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했던 것은, 모세의 글을 읽어도 그들이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글을, 율법을 완전케 하신 새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아갈 육체가 없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독이 계속 대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저주의 생명이고 죽이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한 거잖아요.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이게 중심 주제이고 뼈대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모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아담 세계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옳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선하다 옳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기본인식이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큰 틀의 윤곽을 대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료로 먼저 들어갑니다.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어디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본인의 성경책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뭔 뜻인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무슨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인 거예요. 이런 용어가 성경에 있는 것도 몰라. 의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천연적인 인간들이 사람 많이 불러 모아다 놓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이러죠. 아파트 살면 101호집 아줌마하고 나쁘게 지낼 필요가 없죠.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아니 저기 문 앞 지켜주는 경비실 아저씨하고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 사랑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같겠냐 이 말이요. 다르죠? 성경을 너무 인본주의로 해석한다. 똑같이 성경 읽어도.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 보고 부탁하는 말이잖아요. 마지막 유언 말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가 제자들을 사랑한 사랑인데 그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같으냐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 랍비들만 오해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오늘날 99%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이거 크게. 그래서 멍뚱하게 믿는 거예요. 사람 기분대로 믿는 거예요. 진리 말씀대로 진리의 글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믿는다 해가면서 사람 기분 내키는 대로 믿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똑같은 성경 글자로 보면 똑같은데 성경의 의도대로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버려가지고 믿어버릴 수 있지 않냐 이거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왜 그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믿는다 보기 때문에 안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믿어도 지나치게 믿어. 사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지나치게 믿었다겠죠. 그렇게 믿어. 지나치게 믿으면 진리의 하나님을 욕보이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세계에 있다 왔죠.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할 때마다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제발 정신 차려라. 죽으려면 당신들 혼자나 죽어라. 왜 많은 영혼들 불러다가 다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냐.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뭐 약물이야 뭐를 알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믿는 거지.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면 그게 거짓 믿음 귀신의 믿음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무슨 놈의 복음 전파를 그렇게 하시느냐고 막 이런 소리 참 가끔 듣지만 이것이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인들 귀 긁어주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요 그게. 그런데 너희가 너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해가지고 잘못 믿고 있다. 믿음을 바꿔라. 믿음을 신앙을 바꿔라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개종해라.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꿔라 이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신을 바꿔라 이거예요. 해결하는 게 뭐예요? 신을 바꾼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라는 것은 엉뚱한 세상신 마귀신 바알셉을 다른 주에게서 참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참 주인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회개 한 번이나 한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말 듣기 전에 회개 한 적 없죠? 다 막 6살 먹었을 때 뭐 했는데 7살 먹었을 때 뭐 했는데 그런 죄 없는 놈이 어디가 있어. 그거 회개하면 구원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풍광사님들 회개하셔오면 뭐가 생각나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 막 엄마 말 잘 안 들은 거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럼 엄마 말 잘 안 들은 거 회개하면 이미 지난 일인데 그거 지금 와서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구원 받아요? 예수의 피값을 왜 그렇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혼이다 그러는데 피값이 그렇게 헐값이냐 이거예요. 개나 거리나 그냥 다 이식이야. 진리를 알고 나면은 막 속이 막 끓어오르죠. 응? 아무나 회개하고 싶어도 부흥 강사가 회개하셔야 한다 해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위로부터 회개케 하는 신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샘이 열려야 한다고 돼 있어. 성경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성경에 따라서 회개케 하는 신이 임해가지고서 회개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 말은 어떤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 참 신에게 돌이킨 신의 역사로 된다 이 말인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된다는 말이야? 사람의 능이나 사람의 힘으로 그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자료 3번 시작부터 심각하죠?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해놓고 나서 너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상호 거쳐죠.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매개체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이다 이게 말로 내 말이 예수의 말이 제자들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거처를 삼는 거예요. 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참 신전의 본당이라 그러죠 요즘. 예루살렘 신전은 중심 신전이 있죠. 그리고 빙 둘러서서 건물들이 있어요. 그건 비유요 비유. 하나님의 거처의 본당은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형제 자매님들이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게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이 문제가 앞에 전제 조건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면은 뭔만 강조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만 강조해요. 전제 조건이 있잖아, 전제 조건이. 그죠?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전제 조건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부흥강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면은 원하는 거 있으면 꽁으로는 안 되고 헌금 봉투 두둑하게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예요.
거기다 대고 네 입을 크게 열라 막 이제 이만큼까지 이제 보태놓고 막 차고 흔들어서 막 차고 넘치고 막 거기에 막 부어주리라 막 이러면 다 부자 되는 거지. 뭐 그날 다 이제 돈보따리 쏟아질 축복받고 가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면 돈보따리 쏟아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믿었죠. 그게 예수 믿는 도예요? 그게 진리의 도예요? 그게 구원의 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했잖아요. 지금 나도한 형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폭폭 이제 충청도 말로는 폭폭한 거고 표준어로는 답답한 거예요. 너무 폭폭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 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니까. 누구한테 승질 나냐? 가르치는 목사들한테. 거짓말 가르치는 뱀새끼들이잖아. 거짓의 애비 자식들이잖아. 그게 전부 진리를 가르치려고를 않잖아. 진리를 증거하려고 하면은 그 이단이더만 이래버리고 건축헌금 내지 말라대 막 이래버리고. 아니 건축헌금 내면은 그러면 참단입니까? 응? 얼마나 황당한 예수를 전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다 이거요. 사람이 무지하면은 용감한 거거든. 지 죽을 대로 가는데도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가면서 지가 잘한다는 거야. 아무데나 넘어지면 됩니까? 그게 귀신 들려 그런 거지. 넘어질 자리 봐서 넘어져야죠. 여기 와서 넘어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뭐 내가 감사할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요. 물불 안 가린다는 것은 펄펄 끓는 물통, 펄펄 끓는 지옥불 상관없다는 거잖아. 나는 아무데나 그냥 열심만 내겠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뭐 한 절이라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면은 무대뽀야, 무대뽀. 정말 한두 명만 그러고 나머지는 다 잘 믿으면 나도 한 형제 와서 떠들 필요도 없어. 나 이게 지금 1990년대부터 이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2019년이니까 올해 29년째인가 30년째인가 이러고 앉았어. 참. 그러니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하면은 나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잘 생각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자,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현재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영의 말씀인 여기 내 말이라고 하는 레마라는 말이에요. 용어가 예수의 레마 말씀이 제자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이 사람은 산 사람이죠. 말씀 읽어도 들어도 뭔 소린지. 성경 말씀 보자고 하면 싫어해. 막 성령이 오셨네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하면 신났대. 아니 기분 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게 기분 풀자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았대. 그게 무슨 놈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까? 잡기가 임하느라고 그러는 거지. 성령은 진리니라 성경에 답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지. 아니 무슨 그럼 불러만 했었는데 아니 바람으로라고는 왜 아니야? 그럼 또 성경에 400년 그 2장 시작에 보면 바람으로 오셨다고도 돼 있죠. 그럼 불로만 오라고 하지 말고 바람으로 오시라고는 왜 안 불러? 그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질질 알고 보니까 성질나지 아주. 아니 내가 괜히 성질내는 게 아니야 아주. 답답이 죽겠다니까 아주. 숨이 막혀.
그럼 대적이나 말해야지. 무조건 이단이래. 이단이라는 기준이 뭐요? 그러면은 자기네 교리 오고 기독교의 장로교단 교리, 심예교단 교리, 성결교단, 감리교단, 순복음교단, 뭐 여호와 증인교단, 뭐 안식일교단 등등 교단이 수없이 많은데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다르죠. 그러면 어떤 교리의 기준에서 이단이라는 건데? 장로교단 교리에 그것이 절대 법입니까? 우주의 법칙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거 하나님의 법이잖아, 이게. 우주를 다스리는 법전이죠, 성경은. 영원토록 뭘로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릴 거예요, 영원 세계를. 그런데 법전이 무슨 소용했어? 장로교단 교리로 하는 거지 막 이래버려. 아니 장로교단 교리가 영원히 다스리는 절대 법전이요? 그게? 무슨 놈은 그런 예수를 믿어 도대체. 그래서 현재적으로 제자들 안에 살아계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엊그제 내가 두 가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용어 잠깐 말씀드렸죠. 치료하고 고치고 씻는 말씀은 뭐라고 한다고요?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이제 정관사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였어요. 호 로고스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목욕한 사람들에게 정결한 태에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어서 지금 씨를 심는 말씀이요. 씨를 심는 말씀은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레마. 호 로고스와 레마를 잘 기억해 두셔요.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 사람이니까 개돼지가 아니잖아 우리는. 먼저는 목욕을 시킨다는 건 뭐예요? 통역케 하는 영을 부어서 회개케 하는 셈이, 회개의 셈이 열린 사람에게 목욕하는 거죠. 회개의 셈에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으로 씨를 심는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말은 예수님의 말이 지금 레마의 말씀이 그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까지 제자들 가르친 말씀은 레마의 말씀을 한 거예요. 로고스 말씀을 한 거예요. 목욕시키는 말씀, 치료하는 말씀 한 거죠. 이제는 제자들만 치료를 받았어요. 목욕을. 다른 사람들은 목욕시키려고 하면 나 목욕하기 싫다 해서 안 해버려. 저희 목욕통이 더 좋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목욕을 해야지 무슨 놈의 예수 앞에 가서 목욕을 이래버리면 할 수 없는 거죠. 거기는 창녀들이 모이는 목욕탕인데 거기다 병걸 내뛰지 이놈들아 그러면 그러다 뛰지야지 어쩌겠어. 나도 환영해. 우리 김영숙 자매는 말 좀 거칠게 좀 하지 마 막 했었는데 난 성질나니까 그래. 성질나니까 나도 유순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증거를 해도 많은 무리한 큰음요 세상 교회에 가서 거기는 구원이 없느냐 우리 여기 가서 목욕하겠다 하면 그러다 죽어야지 어쩌냐고. 그걸 누가 말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신전에 가지 말아라. 나한테 와야지. 너희는 그래야 구원이지. 예루살렘 신전에 랍비들한테 가면 너희는 다 병 걸려서 다 죽는 거야. 너희 죽으러 가? 지옥 자식들 오려고 너희 예수 믿어? 하나님 왜 믿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단이더만. 우리 예루살렘 신전에 제사하러 아니 모세 율법에 허락한 대로 하러 가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거기 가지 말고 성전에 있는 사람 회당에 있는 사람 다 나한테 나와라 그러니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오던 그야. 내가 그야.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죽을 거야. 심각한 얘기죠. 예배당 호받고 다니고 싶으면 계속 하시라고. 그러다 죽는 수도 어떻게 하겠어. 그걸 누가 말려. 이걸 그게 소원이라는데.
세상에는 아담 세계엔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다 저주가 임했어요. 땅이라는 건 가시와 엉겅퀴밖에 아담 세계에서는 낼 것이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거기서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가 거기서는 안 나와요. 왜? 가인의 저주까지 임했기 때문에 땅이 효력을 낼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저주라는 게 뭐예요? 아담의 저주는 흙에서 난 자연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가인의 저주라는 건 제사장, 가인이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 갖다 바치면서 왜 내 제물 안 받아주십니까?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자들이잖아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오늘날은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발람이여 니골라 당들이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들한테 가서 제사, 오늘날 이제 현대식으로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하면 그 예배를 바알이라고 하는 세상 신이 받아요. 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받아요. 답이 다 나오죠. 세상 신의 사지한테, 바알의 사지한테, 아세라의 사지한테 가서 가르침 받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수년 동안 그 얘기를 세뇌를 당하고 육체의 일을 열심히 하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요? 답이 다 나오지 않냐 이거요. 이 정도도 몰라가지고서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래서 주님의 말이 거하는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는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으로서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함께 거하는 처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처소에 문제가 안 벌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애써서 저주받은 땅의 동산에 동방에 에덴을 창설을 해놨더니, 그리고 아담 부부하고 야 너희는 내 안에 거해,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서로 연합해서 행복하게 살자 그랬더니 아담 마누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문제예요. 말이 뱀의 말을 홀딱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말은 시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시라는 게 뭐죠?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말씀, 마가복음 4장 말씀이라고 돼 있죠. 말씀이 천국의 시요, 하나님 나라의 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는 안 받아들이고 거짓의 예비인 뱀의 말만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뱀 자식 너희는 너희 뱀 마귀로부터 난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애비가 다르면 애비가 다르다는 종자가 다르다 이 말이죠. 자, 주님의 말이 즉 흐레마의 말이 거하는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며, 흐레마를 무조건 씨를 심는 게 아니죠. 먼저는 목욕시키는 로고스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목욕을 먼저 시켜야지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다니고 다니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율법, 모세의 율법 말씀을, 선지자들의 글을 다 그 말씀을 풀어서 목욕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이 오시면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성령은 세상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 말씀은 세상한테 말하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 다 찾죠. 급하면 다 찾아. 급하면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맹자님 그냥 아무나 우선 나 건져달라 이거야. 아무나 건져줘요? 각자는
교회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계명을 실제로 이루는 것이다. 이 계명만 얘기만 나오면 또 10계명을 지켜야지 하고 또 안식일 교인들은 제4계명을 지켜야지. 나 이 계명 얘기만 나오면 그래. 또 나 사람 주고 아주 이놈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려면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가 받아들여 줄 때 코 로고스 말씀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금 대언하는 거다. 예수 이제 오셔서 그랬어요. 그러면 전부 매개체라는 것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말씀이 없으면 목사 노릇 하면 돼요, 안 돼요? 씨 없는 사람이 남자예요, 아니에요? 씨가 있어도 여물어야지. 이 저 과목이나 뭐 이런 거 봤더니 씨가 허여는 것은 갖다 심어도 안 나. 소용없는 거야. 아주 새카매져야 돼. 이해하셨어요? 완전히 여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를 갖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 알곡.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채소를 나라 하는데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돼 있지. 씨 없는 채소나 과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성경에 구태 그런 얘기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땅 자기 백성들 목욕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시심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필요 없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예수님 때만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오늘날은 어떠냐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 씨를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몇 마디 들어보고는 이단 났대. 그 이단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의 교리와 안 맞다 이 말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장로교단 교리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교단 교리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결교단 교리하고 맞아야, 감리교단 교리하고 맞아야 돼. 승복음교단 교리하고 맞아야 돼. 신학교가 다 다른데, 신학이 다 다른데 지금 각 교단마다 신학교 따로따로 다 있죠. 여호와 증인 교리하고 맞아? 안식일 교인들 교리하고 맞춰야 돼? 어떤 교리가 기준인데 도대체? 그런 조직신학 교리를 버려라. 당신 조직신학 신학교에 가서 공부 5년 죽어라고 막 어떤 사람 막 10년 막 해가지고 이제 막 박사하려면 한 뭐 10년도 더 해야지 박사학위를 쉽게 받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실, 천국의 씨를 그 사람이 가진 사람이에요? 뱀씨가 아주 영으로도 새까맣게 물었어. 얼마나 아주 그냥 뿌리기만 하면 잘도 심어져 그놈의 씨는. 그런데 하나님의 씨는 심어도 날아가는 것이 더 많아. 어떻게 된 거야? 잊어먹었대. 내가 물어보면 까먹었대. 그리고 나이 타령해서 아니 모세는 80세부터 갈렙은 83세부터 할 일 다 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뭐 질문하면 잊어먹었다고 절대 하시지 마. 오죽하면 내가 오늘 말씀 나눌 것을 어제 그저께 미리 해줘가면서 읽어보고 와라. 제발 예습을 하고 와라 이거요. 오늘 말씀 나누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읽어라. 이제 이 유튜브를 들어가면서 또 읽어봐라. 복습을 또 해서 왜냐하면 나는 인을 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겨놔야 되잖아. 목사님들 뭐라고 핑계대는지 알아요? 콩나물 길러봤어? 콩나물 옛날에 안 길러본 사람 없죠?
물 주면 물이 다 새는데 콩나물은 자란대. 그 얘기만 했어. 새지 말고 흡수를 해야지. 다 새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콩나물이 뿌리에서부터 뭔가를 흡수를 했으니까 자라지. 물을 줄 때.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매사를 내도 어떤 거짓말해도 어떻게 그렇게 간교하게 속여 먹어. 흐르는 물이지만 걔는 맑은 물을 마셨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잘 자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속에서 생명의 강이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강물이 넘쳐날 거다. 그랬어. 그러면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흐름이. 어떤 말씀이 흘러가면 어떤 영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섭취할 자는 다 섭취를 해야 돼. 인체의 구조만 봐도 위장에서 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위장에서는 영양소를 대장이나 소장이 섭취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지. 해서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소장, 대장 그 안에는 잔털이 쭉 돌기가 다 있죠. 왜 돌기가 있는 거예요? 영양분 흡수라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잔뿌리가 있어요. 잔뿌리 다 잘라놓고 굵은 뿌리만 놔둘 거야.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만물의 이치가 똑같지 않냐 이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영양분이 풍성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주님이 말이 내 안에 거해야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상을 오늘 깊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없으면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말씀과 상관없어. 실제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계명을 이루라 하는 말씀인데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 안에 거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그냥 대충이야. 그렇죠? 자, 창세기 44장 30절로 31절 인용을 해드렸는데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게 유다가 요셉이 말하기를 네 막둥이 동생 집에 남아있다며 데리고 와 그랬죠.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리고 와야 여기서 식물을 주겠다니. 나는 돈을 안 받고 베냐민이 와야 준다는 거요. 그러니 사람 죽어 정말로. 그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말죄인 베냐민이 꼭이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식물을 얻을 수 있어. 식물을 주셔. 그러면 그런데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내 곡식가 안 준대. 돈 많이 줄게. 돈 필요 없대. 나는 너희보다 돈 더 많어. 하나님이 인간들보다 돈 더 많아요? 모지라요? 하나님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지 하나님이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모욕을 해도 유분수지. 이제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하나는 없어졌고 그 사랑하는 그 처가 라헬인데 라헬이 낳은 큰 아이는 없어졌고 길거리에서 아이 낳다 죽어가지고 그 애를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애지중지해가면서 이거 기르는데 동네 유모라는 유모는 전만 잘난다고 하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오라 해가지고 그 유모 대서 길러놓고 이래가지고 지금
막둥이 나이 차이도 있고 막둥이가 지금 집에 있는데 그는 만약에 여기로 데리고 왔다가는 우리 아버지가 펄펄 뛰고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내 흰머리로 하여금 슬피 울면서 음부에 내려가게 하려고 너희가 내 사랑하는 막둥이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럴까 무섭네. 아버지 생명과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둥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결탁 묶여 있다 이거, 연합되어 있다 이거요. 아버지가 자식 낳으면은 자식과 아버지는 생명 관계죠. 자기 자식 낳아놓고서 막 주님께서 율법으로 막 자식 낳았으니까 사랑해줘 그렇게 하면 사랑이 갑니까? 생명률에 따라서 내가 자식 낳았을 때보다 며느리가 난 손주 낳으면은 그야말로 눈에다 넣어도 아프지도 않죠. 그러니까 막 갈치대가면서 막 하면은 할렐루야지. 그때는 할렐루야요. 아무 데나 하시지 말고. 그잖아요. 사랑이 더 가잖아요. 한 대가 걸렀는데도 왜 그래요? 생명으로 결탁이 돼서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여기서는 베냐민을 여기다 담보로 맡겨놔두고 너희 하도 양식을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양식은 주는 대신 담보로 잡혀라 하나. 그런데 딱 지적을 하기를 이 막둥이를 담보로 잡히래네. 그러니까 유다가 제가 담보 잡히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 남고.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유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 베냐민을 아버지가 더 사랑했다 그 말이요. 내리사랑인 거요.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담보로 잡혀도 아버지가 뭐 슬피 울면 음부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베냐민이랑 올려 보내주실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이라는 말은 목욕했다 그 말이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전부 합하여지요. 결탁시키는 얘기죠. 오늘 제목이 뭐죠? 생명의 연합체인 교회예요. 생명으로 결탁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거한다. 이제 이랬는데 우리가 다 계명 지키는 얘기만 나오면 십계명 지키라는 말이다. 안식일 교인들 같으면 안식일 지키 사계명 지키라는 말이야. 이러고 해석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의 말씀과는 지금 전혀 딴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죽음에도 연합, 장사에도 연합.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여기 그의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원은 그 부활이죠. 바울 사도는 이 부활에 참여한 걸 그렇게 원했잖아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같은 모양으로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의 몸을 입은 것이지 사흘 전에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온 게 아니죠. 사흘 전에 그 몸으로 왔으면 제자들이 몰라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이 사흘 전에 그 모습이 아니니까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을 때까지 그 시체 모습이 아니고 산 하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몰라봤다 이거예요.
산자들의 하나님의 모습은 참 빛으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빛의 자녀들이 이 시간 되셔서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는 터가 다 닦여주셔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